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승리합시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승리합시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천천히 1절부터 한번 이렇게 설명을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우리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갈릴리는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예루살렘이 있는 유대가 있죠. 유대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사마리아라고 하는 또 지역이 있어요. 갈릴리에서 저 밑에 유대 그곳으로 이렇게 내려갈 때에는 사마리아를 이렇게 통과하지 않고 우회해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서 유대로 가든지 뭐 그런 방법을 택했다고 합니다. 감정이 굉장히 좋지 않았어요. 지역 감정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다 같은 이스라엘 땅입니다만은 이렇게 좀 나누어져 있었던 것 같아요. 지역적으로. 근데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만 머물러 계시고 좀처럼 유대 지역으로 그 아래 지역으로 내려가지를 않으셨단 말이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함이러라.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단단하게 결심했습니다. 언제든지 내려오면 잡아 죽이겠다고 그 종교 지도자들이 결심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주로 갈릴리에서 활동을 하신 거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초막절이 가까워졌어요. 유대인의 명절입니다. 유대인은 특히 세 절기, 굉장히 중요한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은 모든 절기 마지막에 있는 마지막 절기입니다. 굉장히 큰 절기죠. 유대인들은 이 세 절기, 그 오순절, 유월절, 초막절 이 세 절기가 되면 무조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이게 유대 지역으로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죠. 이게 종교적인 의무입니다. 지난주에 안식일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에게는 생명 같은 문제. 마찬가지입니다. 이 절기 또한 유대인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도 초막절이 되었으니까 내려가야 되죠.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갈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들이 말합니다. 우리 3절 먼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당신이 행하는 일이란 구원하는 일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면서 세상을 구원한다는 사람이 여기 있으면 되겠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루살렘을 접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라를 뒤집어 엎으려면, 새 나라를 건설하려면 뭐부터 해야 되죠? 성을 점령해야 되잖아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를 떠나 당신의 제자들이 볼 수 있도록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당신의 제자들이 지금 얼마나 고대하고 기대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능력을 보여주시기를 기대하고 있단 말이죠. 제자들이 지금 잔뜩 마음을 부풀게 해놓고 그 세상이 뒤집어질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처럼 말을 해놓고 왜 뒤로 빼시냐 그 말이죠. 우리로 하면
하나님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문제 해결됩니다. 병 고칩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마음속에 소망이 있어요. 갈급하니까.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고 했으니까 이제 예수님을 딱 믿고 역사가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뭔가 보여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를 하는 것과 같죠. 4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아니, 예.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당신이 메시아라고 하면 묻혀서 일할 게 아니라 이 갈릴리 지역에서 그냥 이렇게 숨어서 돌아다니실 게 아니라 세상에 드러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동생들이 있어요. 마리아가 예수님만 낳은 게 아니죠. 그 밑에 동생들 적어도 남동생 4명, 여동생 2명 이상 그 형제들이 있었어요. 그 형제들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당신이 무슨 메시아예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죽음이 두려워가지고 잡혀 죽을까 봐서 숨어 돌아다니는 주제에 무슨 세상을 구원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까? 죽음조차도 무서워서 피하는 마당에 무슨 일을 하신다고 지금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을 하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예수님의 행동이 비겁해 보인 거예요. 전혀 세상을 구원할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동생들에게 대답합니다. 6절 말씀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예수님이 동생들에게 말합니다. 참 얄밉지 않겠습니까? 동생들이 형이 하는 일을 믿지 못하고 그렇게 비아냥거리니까요. 근데 예수님은 동생들에게 대답해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그 말은 너희들은 언제든지 내가 내려오면 죽이려고 죽일 준비가 다 되어 있어요. 그때가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때는 준비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직 죽을 때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아직 내가 죽을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 죽음을 내가 피하고 있는 것이지 때가 되면 올라간다. 그 말이죠. 때가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8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너희는 먼저 올라가고 나는 아직 때가 차지 않았으니까 지금은 올라가지 않는다. 이 명절에 아직 지금 이 명절에 올라가시잖아요. 조금 있다가. 그러나 동생들과 함께 올라가지 않아요. 조금 늦게 올라갑니다. 시간을 좀 늦추시죠. 그리고 은밀하게 올라가세요. 그때 분위기가 굉장히 살벌했어요. 예루살렘 분위기는 예수님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때입니다. 11절과 13절 쭉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고 있어요. 혈안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색출하려고요. 그렇게 찾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 12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13절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사람들이 분위기가 살벌한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분위기가 아주 막 분위기가 느껴지잖아요. 세상이 이렇게 막 흔들릴 때요, 분위기가 있어요. 싸늘한 분위기가 있어요. 예루살렘 공기가 다른 거죠. 공기가. 사람들이 예수님 이야기를 함부로 못하고 수군거리고 두려워가지고 말을 쉽게 못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때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지 않은 것은 죽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아직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때가 있어요. 때가. 예수님은 언제 죽으셔야 되냐면 초막절이 아니라 무슨 절기에 돌아가셔야 되죠?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양 잡는 시간에. 그러니까 유월절 양 잡는 시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는 그때예요.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습니다. 창세 전에 때를 정해 놓으셨어요. 때가 있어요. 예수님은 때에 하나님의 때를 아시고 그 때에 맞게 일하시는 것이고요. 사람들은 때를 모르니까 예수님의 행동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에도 때가 참에 오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정확한 타이밍. 예수님이 이 세상에 그냥 우연하게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바로 그 시간, 분, 초, 거기까지 맞추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하나 다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시고 그 때에 맞게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일하시고 그 때에 맞는 시간과 장소를 선택하셨어요. 우리 인간의 문제는 호흡이 너무 짧아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호흡이 있는데 하나님은 호흡이 너무 길어요. 1000년이야. 몇 년이라고요? 한 번 숨을 쉬는데 1000년이에요. 하루가 1000년이에요. 우리 인간은 너무 호흡이 짧아요. 그냥 지금 당장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 지금 당장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병이 고쳐져야 돼요.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직장도 그냥 열려야 돼요. 사업도 복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 당장 받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우리는 때에 맞게, 내가 생각하는 때에 맞게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말하죠? 동생들처럼 당신이 하나님이라면서, 구세주라면서, 도와준다면서, 구원해준다면서 왜 아무 일도 안 하시나요? 왜 숨어 다니세요? 능력 없으신가요? 예수님은 적어도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 예수님은 바라보세요. 자기 중심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 중심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중심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자꾸 내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옛날에 그랬잖아요. 옛날에는 지구가 세상의 중심인 줄 알았어요. 지구가 중심. 그러니까 태양이 지구를 도는 줄 알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었어요. 우리가 중심이 아니더라고요. 세상, 이 지구가 중심이 아니었어요. 태양이 중심인 줄 이제 아는 거예요. 그런데 또 시간이 지나니까 태양도 중심이 아니에요. 태양도 은하계를 돌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속도로 돕니다. 어마어마한 속도로. 1초에 똑딱하는 시간에 200-300km를 날아가요. 이 태양계가. 지구뿐만 아니라 지구는 스스로 돌고 또 태양을 돌고, 그러니까 혼자 돌면서 또 태양을 돌면서 또 태양계가 이렇게 은하계를 도니까요, 정신 못 차립니다. 지금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것 같죠? 어마어마하게 돌고 있어요. 그런데 은하계도 돌고 있어요. 우리 은하계도 은하단이라고 하는 것을 또 돌고 있어요.
은하단도 나중에 보면 또 다른 걸 돌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이 아니에요. 저는 나중에 가면 그 모든 것에, 그 도는 시간 속에 그 도는 것,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중심이시죠.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늘 내가 중심인 것처럼 생각하고 착각하고, 그래서 내가 바라는 시간에, 내가 바라는 때에, 내가 바라는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망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은 시간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이 때가 너무나 야속해 보이는 거죠. 우리 인간의 눈에 볼 때는. 제가 개척을 했을 때 겨울에 개척을 했습니다. 12월 10일 날 개척을 했어요. 그래서 개척하는 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발 겨울에는 개척하지 마세요. 춥습니다. 그런데 눈이 그렇게 왔어요. 그 눈이 오는데 하필 토요일, 주일 눈이 그렇게 쏟아집니다. 개척교회 목사가 눈을 치우는데 쓸어도 또 눈이 와요. 쓸고 나면 한 20분 지나면 또 쌓여버리고, 그럼 또 가서 치우고, 또 쌓이고 또 치우고.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 주일입니다. 주일. 세상에 목사는, 인간인 목사는 성도님들, 몇 분 안 되는 성도님들 오실 때에 미끄러질까 봐서 이렇게 쓸고 있습니다. 적어도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눈을 이렇게 내려가지고 되겠습니까? 하나님, 생각을 좀 해보십시오. 생각을. 정말 제 마음속에요, 막 눈물 날 일에 눈물 날. 여러분, 쓰는데 또 오고, 쓰는데 또 오고, 하루 종일 쓰는데 눈이 오고, 그 다음 날도 또 눈이 오고. 그래도 하염없이 눈이 내려요. 하염없이 눈이 내려요. 예배가 마칠 때까지 눈이 내려요. 이런 상황. 이게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볼 때 정말 제 마음속에 눈이 아니고 다른 것일 수도 있죠. 우리 장로님,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 자녀가 시험을 치는데, 취업 시험을 치는데, 임용고사를 치는데, 아니면 뭐 어떤 이렇게 공무원 시험을 치르는데, 그 애가 그렇게 고생을 해가지고 몇 년 시험을 치르는데, 하나님, 인간인 나도 불쌍해서 못 보겠습니다.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교회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이렇게 정말 하나님 바라보고 이렇게 있는데 왜 그거 하나 그냥 시험 치기 전에 몇 문제 살짝 가르쳐 주시면 결국 몇 점 때문에 실패하고 0.2점, 0.3점 때문에 1년을 또 공부해야 돼. 하나님,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도 생각하는데 질병이기도 하고, 하나님, 정말 불쌍한 저 성도님, 하나님 왜 못 고쳐주세요? 여러분, 이런 때가 있지 않아요. 이런 때 하나님은 능력이 얼마나 크신 분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시고, 그런데 왜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도 많지만 해결을 안 해 주실 때도 있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 때가 있습니다. 힘을 줘서 말해요. 다 때가 있습니다. 예. 할렐루야. 아멘. 그때 그렇게 제가 눈이 오는 걸 원망하고요, 그렇게 성도님들 때문에 가슴을 졸이고 아파하고 내색도 못해요. 내가 내색하면 성도님들이 또 가슴 아파하니까. 그런데 다 때가
때가 있어요. 지나놓고 보니까 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섭리였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요. 결국은 하나님은 승리하게 해주세요.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만약 그때 다 눈이 그쳐버렸다면 저는 이상한 목사가 됐을 거예요. 희한한 목사가 됐을 거예요. 만약 그때 그냥 그 문제가 해결이 돼버렸으면 하나님의 진실한, 정말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 그 은혜, 기적은 보고 그때는 좋았지만 그 모든 순간 속에서 경험하는 위로와 하나님의 말씀의 그 능력과 그것은 누리지를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때에 맞게 하나님은 그 우리의 때에 맞게 일하시지 않지만 그런다고 놀고 계시는 건 아니죠.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은혜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힘내라고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근육을 키워주시고 인격을 넓혀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거죠. 믿습니까? 아멘. 예, 하나님은 일하세요. 우리가 아직 감당할 수준이 안 됐기 때문에 안 주시는 경우도 많아요. 마치 엄마의 진주 먹거리, 5살짜리 애가 보고 너무 좋아가지고 그 진주 먹거리 나 달라고, 나중에 줄게, 지금 달라고, 그거 하고 유치원 가겠다는 거예요. 줍니까? 그거 메고 하다가 강도 만나는, 감당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과유불급이라는 말 있죠. 여러분 당장에 하늘문 여시고요, 여러분에게 은혜를 그냥 성령을 부어주실 수 있습니다. 은혜 부어주실 수 있어요. 그냥 넘치게 부어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시지 않는 것은, 여러분이 그렇게 돼버리면 죄송한 표현인데 미쳐버린다 말입니다. 감당이 안 돼요. 감당이 안 돼요. 이상한 신앙생활 해버려요. 그러니까 조금씩 인격적으로 스며들듯이 가랑비처럼 하나님은 때에 맞게 맞는 그러한 수준으로 조금씩 인격적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지 그냥 막 한 방에 뭔가를 이루시고 갑자기 역사하시고 그러시는 하나님 아니세요. 차근차근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당장에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할 게 아니라요,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평안하게 계세요. 편안하게 계세요. 왜?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말씀을 이루어 주세요. 말씀만 붙잡고 계세요.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말씀만 붙잡고 있겠습니다. 말씀만 붙잡고 예, 말씀만 붙잡고 있습니다. 믿고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 우리 자녀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그 믿음만 갖고 계시면 돼요. 오늘은 좀 애화가 몇 개가 되네요. 곡성 출신의 유명한 작가 한 분이 계십니다. 이름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저 현역이에요. 활동하시는 분인데 이분의 수필 가운데 곡성역에서 만난 할아버지 제목의 수필이 있어요. 남편 마중으로 곡성역을 이 작가님이 갔는데 거기 역사 안에 할아버지 한 분이 기차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막 짐 보따리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여러 개의 짐 보따리를 바리바리 싸가지고 아들 집에 가는 겁니다. 서울에 있는 아들 집에. 남편을 기다리고 있고 이제 이분은 기차를, 할아버지는 기다리고 있는데 할아버지에게 이제 그 심심하니까 이제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할아버지 어디 사세요? 저기 곡성 목사동 면 대곡리에 산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석곡하고 바로 붙어 있어요. 석곡 그 숯불갈비 유명하잖아요. 거기 바로 그 근처가 대곡리입니다. 거기에서 몇 시에 출발하셨어요? 하니까 4시 반에 출발했다는 겁니다. 4시 반에
버스를 타고 동네에서 바리바리 이고지고 나와가지고 버스를 타고 한 10분이면 10분도 안 되면 석곡 이제 정류소에 도착합니다. 거기 도착해가지고 2시간을 거기서 기다렸어요. 곡성역 오는 버스를 2시간을 기다려가지고 7시에 곡성역에 도착을 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차를. 할아버지 몇 시에 기차, 서울 가는 기차가 몇 시에 있어요? 11시 반에 있대요. 11시 반에. 7시니까요. 7시 4시간을.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작가님 마음이 너무 미어지고요. 그 짐을 싸가지고 걸어 나와서 석곡까지 또 버스를 타고 석곡에서 또 버스를 타고 곡성에 도착해서 곡성에서 다시 또 그 짐을 들고 역에 와가지고 그걸 또 이제 4시간을 기다려야 해요. 너무 불쌍해. 마음이 미어져가지고. 사실은 그냥 승용차 타면 20분이면 오는 거리 아닙니까? 대곡리에서 역까지. 너무 불쌍한데 할아버지가 그냥 너무 맑은 얼굴로 웃고 계시는 거예요. 괜찮아. 괜찮아. 아, 하나도 안 힘들어.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괜찮아. 하나도 안 힘들어. 이 할아버지는요, 보는 사람이 짠해서 그렇지, 이 할아버지는 하나도 안 힘들어요. 너무 기뻐요. 아들 만날 생각에 너무 기뻐요. 그냥 집에서 마음 졸이고 언제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 것보다 나와서 그냥 하염없이 기다리는 게 훨씬 즐거운 거예요. 이 작가님 말이 그래요. 우리에게는 이런 여유로움을 상실했다, 이 시대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소피를 썼는가 봐요. 짠하다는 게 아니라 이런 기다림, 여유,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 아닌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버스 시간 되면 버스 옵니다. 기차 시간 되면 기차 옵니다. 그 시간에 맞게 가면 아들 만납니다. 할아버지가 어떻게 보면 맞는 것처럼. 그렇죠. 때가 되면 버스가 오고 기차가 오고 때가 되면 만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좀 편안하게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그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 놀라운 능력과 그 영광을 설렘으로 기다리면서 기다릴 줄 아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기다리십시오. 아멘.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 부르시겠습니다.